a dream so fair. I stood in old Jerusalem beside the temple there. I heard the children singing, and ever as they sang, I thought the voice of angels in heaven in answer rang. I thought the voice of angels from heaven in answer rang. Jerusalem, Jerusalem, lift up your gates and sing, Hosanna in the highest, Hosanna to your King. And then I thought my dream was changed, the streets no longer rang. Hushed were the glad hosannas, the little children sang. The sun grew dark with mystery, the morn was cold and chill, as the shadow of a cross arose upon a lonely hill. As the shadow of a cross arose upon a lonely hill. Jerusalem, Jerusalem, lift up your gates and sing, Hosanna in the highest, Hosanna to your King. And once again the scene was changed, new earth there seemed to be. I saw the holy city beside the tideless sea. The light of God was on its streets, the gates were open wide, and all who would might enter, and no one was denied. No need of moon or stars by night, or sun to shine by day.
1절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오늘 우리는 나팔 소리를 듣는 축복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이 만든 달력에 의한 새로운 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2020년 첫 번째 드리는 샤밧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그동안 공부해왔죠. 오늘은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에 대한 비전과 또 그 실상을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이요. 또 우리가 늘 매주 토라 포션을 공부할 적에 11번째 토라의 말씀인 My gosh, 가까이 가서 베레시트 창세기 44장 18절부터 47장 27절에 이제 드디어 유다와 또 요셉이 서로 가까이 가는 시간이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토라 바이가시를 통하여 마지막 때 이스라엘이 어떻게 회복이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읽는 시간이고, 그 부주제를 보면은 파종자 유다가 추수자 요셉에게 가까이 접근한 것은 마지막 때 이스라엘의 회복의 징조가 된다. 이제 야훼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추수를 하십니다. 씨를 뿌렸던 파종자 유다가 이제 추수를 맞이해야 되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반드시 추수자 요셉에게 마이가시 가까이 가야만 됩니다. 또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하늘나라의 보좌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엄청난 계시의 역사를 오늘 루아카 하코데시 하나님의 성령님의 도심을 쫓아서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그 보좌를 보게 되는 축복의 시간을 갖습니다. 먼저 계시록 4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읽기 전에 기도합니다. 바르가타 야훼 엘로헤이누 멜레카오라마 셰르키디시아노 베미스부타 베츠바누 라오소 베디브레이 토라 만왕의 왕 창조자 예수와 구세주 야훼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우리는 생명의 말씀으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성별되었습니다. 또 우리는 루아카 하코데 하나님의 성령님의 거룩한 영을 쫓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영광에 재림하시는 예수와를 어떻게 우리가 맞이할 것인가 하는 그 준비를 위하여 공부하라는 말씀을 순종하여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된 야훼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복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바셈 예수와 하마시약 아멘. 4장 1절 이하입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 발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들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멸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이 각각 6 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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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신에게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시니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신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신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오늘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만든 달력에 의하여 새로운 해를 맞이하고 또 샤밧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의 달력에 의하여 이미 4월이 되었습니다. 4번째입니다. 4번째. 그만큼 우리가 지난 작년 9월 달에 로시 하샤나 새해를 시작하여 미리 세상 사람들보다는 먼저 앞서서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모든 영광의 날을 앞두고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접근하는가. 특별히 이 토라 포션은 파종자된 유다가 일찍부터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울 지방에서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씨를 뿌린 것이 이제 마지막 때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열매를 맺는 것을 우리는 harvest, 추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는 이 추수기에 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44장 18절부터 47장 27절의 내용은 그동안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이 이 세상 날의 최고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이 권세자로서 있는 것을 형제들이 몰랐지만 이제 알게 되는 시간이 됐습니다. 이만큼 이 토라 포션은 여러분과 저에게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될 일을 우리는 종말을 마지막 때 듣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고하신 예사야와 이사야서 46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베레시트 창세기를 통해서 처음으로 시작한 것이 요한 계시록까지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믿음으로써 오늘 우리가 맞는 이 성경적인 다른 테벳 5780 테벳 그리고 이 테벳 월은 종교력과 민간적으로 볼 적에 종교력으로는 10번째 달이고 민간적으로는 4월달입니다. 4월 4번째입니다. 그런데 왜 이 테벳 월이 중요하냐면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한 것을 허용하시고
물로 심판하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노아를 통하여 건져주셨는데 창세기 8장 5절에 물이 점점 줄어들어 10째 달 테베트 곧 그 달 초하래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구원의 마지막 추수의 봉우리가 보이게 되는 달이 테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테벳을 통하여 그동안 공부해오던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 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여러 가지 지금 있는 교회의 현상을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현재 교회를 어떻게 보시고 계신가 하는 영적인 성적표를 그동안 7번에 거쳐서 공부를 해왔습니다.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떤 것인가, 어떤 모습이 주님께서 기뻐하실까, 어떤 것이 주님의 뜻일까 하고 기도하는 동안 궁금증이 생길 적마다 봐야 할 책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입니다. 2장과 3장 7 교회를 통하여 모든 영적인 상태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주님께서 꾸중하시고 주님께서 권면하시고 주님께서 이기는 자에 대한 상을 준비하시고 각각 그 상태에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어떠한 타이틀을 가지고 나에게 나타나셨는가 하는 그 모습을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통해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주님께서는 나에게 어떤 태도로 어떤 모습으로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나타나셨는가 이것을 우리는 그동안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통하여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여 반드시 기도와 말씀을 준비합니다. 어떤 환경에 바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항상 이 프라이어리티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주님께서 어떤 뜻을 나타내신가, 이것이 가장 최대의 이슈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다 준비해 놓고 마지막으로 그 말씀을 준비한 것에 대한 또 하나의 생각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저에게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증거하기 직전에 제일 먼저 주신 말씀이 요한이 이 영광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쓸 적에 환경이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이 잘 되고 환경이 좋아서 그냥 풍요한 가운데 그냥 넉넉한 가운데 또 권세자로서 이 엄청난 계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와의 환난과 예수와의 영광의 나라와 예수와의 참음에 동참하면서 이 영광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현재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판모섬에 있던 요한하고 비슷하다고 느낄 때 이때 하나님의 성령은 여기에 주신 가장 정확한 야훼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심령을 두드립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적마다 항상 저는 생각하기를 야, 이 엄청난 계시 이거 어떻게 받았는가? 주님께서 환난 당하실 때 그 환난을 저희가 주님께서 앞으로 영광 중에 오셔서 이 나라가 영광의 왕국의 나라가 되는 그 기쁨의 상태에서 그리고 난 뒤에 그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날이 올 때까지 참고 기다려야 되겠다 하는 그 인내를 가지고 이 메시지를 제가 준비했습니다. 사실 이 새해를 맞이하면은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지만은 제가 어제 특별히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미국에 와서 살고
또 우리의 고향에 있는 대한민국 이 상태가 있는데 지금 이 두 나라의 상태가 굉장히 보통 때가 아닙니다. 제가 어제 잠깐 그 뉴스를 보는 가운데 미국에 있는 이반제리칼 모든 이 복음주의 교회들이 마이애미에서 큰 컨퍼런스를 열었습니다. 그 컨퍼런스가 뭐냐면은 이 미국을 다스릴 지도자인 대통령을 모셔왔습니다. 그리고 이 트럼프 대통령이 강단에 딱 서니까 한 7, 8분의 이 이반제리칼 목사님들이 전부 몸에 안수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드리는 대통령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새해를 시작하는 것을 보고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살던 대한민국의 현재 대통령은 과연 국정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내가 국정을 운영해 달라고 이와 같은 영적인 축복을 맞이하면서 새해를 맞이했는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저쪽은. 그리고 그 축복 기도를 받은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좋아하든지 싫어하든지 그건 관계없지만은 저는 영적으로 볼 적에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통령을 저는 믿습니다. 트럼프는 제일 먼저가 우리 영적인 이 권리, 종교의 자유,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권리, 이 영적인 권위를 가장 먼저 이해하는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세금 내는 것도 또 교회가 핍박받는 것을 막게 하여 전적으로 그 법을 가장 앞서서 외쳐왔던 대통령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를 축복하고 기도하고 가장 어려운 시기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면서 새해를 시작하는 나라가 있는 반면에 낮은 인간의 이 꾀를 통하여 괴계를 통하여 사기를 치면서 정권을 이끌려고 하는 이와 같은 지도자가 있는 우리의 대한민국을 생각하면서 제가 한쪽으로는 기뻐했지만 한쪽으로 슬퍼하는 믹스드 이모션 이것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반드시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같이 요한이 그때는 예수님의 환난과 또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때까지 인내하는 것에 동참했지만은 이제 예수와의 왕국에 동참하는 기쁨이 속히 오게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 15절을 보니까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세상 나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제 곧 이 땅에 오셔서 세상 나라를 심판하시고 청소하시고 그래서 계시록 11장 15절에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가 세세토록 왕노를 합니다. 그래서 국정을 맡은 지도자들이 이 세상 나라의 왕들은 앞으로 오시게 될 영원한 왕을 위하여 준비하는 것이 세상 나라의 책임입니다. 책임. 그런데 이쪽과 저쪽 이 지도자를 생각해 볼 적에 너무너무 차이가 나네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레고리안 달력으로 새 첫 번째 맞이하는 이 샤밧에 우리는 영광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요한계시록은 이해하기가 굉장히 쉽도록 성령님께서 그 대지를 쫙쫙 나누셨어요. 주의 종들이 말씀을 증거할 적에 대지를 이렇게 나눠서 준비를 하죠. 그런데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계시록 1장 9절이죠. 19절.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1장, 2장, 3장을 통하여 내 본 것, 요한이 밤모습에서 나타나신 예수와의 영광을 본 것은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있는 일, 현재의 교회 시대를 말합니다. 2장과 3장을 통하여 지금 여러분과 제가 주님 오시기 직전까지, 주님의 영광이 임하기 직전까지 현재 교회 시대, 성령 시대의 상태를 우리는 이미 지난주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4장 1절부터 22장 전체까지는 뭡니까? 장차 될 일, 미래입니다. 미래. 이 미래는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죠.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엄청난 영광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셔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의 주제를 하늘 보좌의 그 실세, 실상, 증거, 이게 무엇인가 이렇게 그 제목을 붙였는데,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을 보면은 미래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도와 같은 말씀이 거기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 합니다. 그럼 믿는 사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믿음이 무엇인가? 내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어떤 곳을 향하여 갈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믿음 생활할 것인가? 하는 이 내용을 히브리서 기자가 11장에서 믿음의 정의로 해가지고 믿음으로 산 축복받은 성공된 믿음의 이 자이언트 거성들 쫙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중에 하나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님을 믿을지니라. 오늘 여러분들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에 관한, 내가 오래 해도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 것인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항상 붙들고 여러분 매일매일 하루를 살아야 돼요.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리워드 하시는, 상을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돼요. 그리고 난 뒤에 우리가 생각할 것은 믿음의 정의죠. 믿음의 정의죠. 믿음이 뭡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뭐라고요? 증거니라. 오늘 요한이 예수와의 환난과 예수와의 왕국 나라와 예수와의 인내 동참하면서 받은 우리가 가장 궁금하게 여기는 미래의 일, 주님이 오시는 그 영광의 미래를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봐야 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 찾아야 돼. 하나님께 찾으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상급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 상급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뜻이 깨달아져서 그 길을 갈 때 그와 같은 사람이 큰 상급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제 주님께서 오실 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미래 궁금증을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믿음을 총동원해야 돼요. 그래서 그 믿음의 실상이 뭐고 증거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보게 되는데, 오늘 이 4장 1절은 2일 후에 내가 보니, 2일 후부터 미래가 됩니다. 이제 교회 시대가 지금 현재 이제 있는 일이죠. 그 다음에 교회 시대가 있고 난 뒤에 2일 후에 교회 시대가 막을 내리고 2일 후에 이 말씀은요, 인간의 역사가 끝장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그 지혜를 가진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세상 나라 다음에 있게 될 것을 미리 준비하는 일입니다. 그 준비하는 일을 돈 가지고도 권세 가지고 안 됩니다.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일은 믿음으로 해야 돼요. 믿음으로.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믿음으로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의 앞으로의 그 미래에 대한 일들을 요한계시록에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 이 일을 거룩하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요. 그래서 이 요한이 그 하늘문이 활짝 열려서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그 음성을 들을 적에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들었다. 우리가 매주 샤bat 때 왜 나팔 소리를 듣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매주 드리는 정기적인 예배는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리허설입니다. 리허설. 결혼식장에 들어가는 신부가 결혼식을 앞두고 매 샤bat 때에 이렇게 입장하는 것도 리허설하고, 또 신랑을 맞이하기 위하여 아름다운 옷으로 준비하고 화장을 하고 하는 모든 이 단장이 매주 리허설입니다. 리허설입니다. 그래서 이 리허설을 통하여 이제 갑자기 주님의 나라가, 이 세상 나라가 주님의 나라로 변합니다. 계시록 11장과 같이 주님께서 오십니다. 그 다음에 이 세상 나라 끝나고 난 뒤에 계시록 22장 보면은, 21장 22장 보면은 하늘로부터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하늘부터 땅으로 내려옵니다. 이 세상 나라가 메시아리 왕국으로 변하고 메시아라는 왕국 때문에 이어지는 이터니티, 영원 세계에 하늘에 있던 하늘의 예루살렘이 쫙 내려와서 그 모습을 요한이 뭐라고 봤냐면, 신부가 신랑을 향하여 단장한 것 같다. 우리는 매주 주님의 오심을 단장하는 것을 지금 우리가 리허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2일 후에 장차될 일을 열어주는 이 문구가 정말 인간의 역사가 끝나고 새로운 일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때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음성을 요한은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은 올해에 주님께서 이리로 올라오너라 하는 그 소리를 들으시는 축복의 귀를 가지시기를 축원드리며, 또 계속해서 이 말씀을 보니까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이 영적인 사건은요, 대단한 사건입니다. 대단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육체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귀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누가 얘기할 때 듣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이것은 귀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교회 시대 7교회에 편지를 쓰고 맨 마지막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실 말씀입니다. 우리는 매일 주님 오심을 어떻게 주냐면, 성령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항상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러다가 이렇게 리허설 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사건이 벌어질 적이, 그때는 무슨 기적이 나냐면요, 잠자던 죽은 자도 다 영적인 귀가 살아나가지고 그 죽음에서 일어납니다. 저는 이사야서 26장을 통하여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사건을 소개합니다. 예샤야와 이사야서 26장 19절,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언제 살아난다고요? 갑자기 하늘에서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소리가 들 적에 죽었던 자들이 귀가 없어가지고 죽은 줄 알았는데 귀를 들여가지고 살아나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나니 있으니 땅에 죽은 자들 내어 노리라. 엄청난 사건이죠. 여러분. 저는 믿음으로 이 환상과 말씀을 우리는 그 실상과 증거로 우리를 삼고 오늘 새 하루를 시작하는 새로운 해를 시작하는 말씀으로 무장을 하기를 바랍니다. 또 계속해서 이사야서 26장 20절에 보니까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이리로 일로 올라오라 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과 저는 주님의 밀실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땅에는 뭐가 일어납니까? 엄청난 하나님의 분노의 심판의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이것이 앞으로 일어나게 될 사건들을 믿음으로 증거를 보고 실상을 보게 됩니다. 스바냐서에도 똑같은 말씀하고 이제 2장 3절에 야하웨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그래서 결국은 주님께서 오시는 날 이 세상을 먼저 청소를 하셨다. 예수와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모든 자들 전부 채찍질하면서 청소를 하셨어요. 그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청소하셨습니다. 이 세상 나라가 영광의 메시아닉 왕국으로 시작되기 전에 주님이 성전을 청소하신 것처럼 7인 심판, 7 나팔 심판, 7 대점 심판으로 청소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사건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통하여 4장 16절이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주께서 어령과 전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때부터 주의 영광에 참여한 자는 완전히 밀실에 들어갑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분노가 있는 그동안 밀실에 숨게 됩니다. 그리고 보좌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들은 요한이 성령의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귀를 통하여 성령의 눈을 통하여 듣고 보는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영광에 딱 참여하면요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보좌에 앉으신 이를 만나게 됩니다. 저는 이 요한계시록 4장 1절의 그 보좌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서 시편 110편 제가 토라를 우리가 같이 공부할 적에 항상 강조하였던 말키제덱 왕국의 시편인 시편 110편을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말키제덱 시편인 시편 110편에는요 야하웨가 나옵니다. 보좌가 있는데 보좌 우편에 앉으실 이가 야하웨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시편 110편 1절 야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여기에 마소레딕 텍스트는 야훼께서 내 아도나이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주신 원래의 말씀은 야훼께서 내 야훼에게 말씀하시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와를 믿지 아니하는 우리의 그 믿음의 형제가 될 뻔했지만은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 그 유대인들 때문에 이 텍스트가 많이 변조가 됐어요. 그래서 시편 110편에 상당히 예수와를 모르는 사람들이 성경에 장난을 쳤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 4장에서 보좌를 보게 되는데 이제 그날 보좌를 통하여 우리는 분명히 시편 110편에
야훼 하나님께서 야훼 하나님에게 이렇게 된 것을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길 내가 내 원수로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모든 말씀은 가장 답픽된 분이 예수와입니다. 우리가 예수와를 중심으로 이제 창세기에서부터 우리는 창조자 예수님을 시작해가지고 요한계시록 만국의 왕 예수님으로 끝나게 되는데 우리는 예수와의 이것을 우리가 인정 못하면은요 이런 번역이 나옵니다. 야훼께서 내 주에게 이 주라는 말은요 아도나이 그 아브라함 사라가 있을 때도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아도나이 그랬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야훼 하나님입니까? 절대로 될 수가 없죠. 야훼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그 타이틀을 쓸 수가 없는 단어예요. 그런데 내 주에게 이것을 아도나이로 싹 야훼를 바꿨고 그 다음에 5절에도 주의 우편에 여기 야훼를 아도나이로 주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 그러니까 주가 둘 나오죠. 이것이 어디에서 또 이것을 또 컨펌 되냐면은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보좌가 딱 있고 어린 양이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보좌에 관한 중요한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오늘 사실상 요한계시록 4장은 모든 것이 다 보좌입니다. 보좌 위, 보좌 주변, 보좌 앞, 보좌 중간. 왜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이 활짝 열리고 난 뒤에 여러분들이 이제 미래의 세계로 딱 현실로 돌입했을 때 제일 먼저 보좌가 나오냐면 여러분과 저는 일생 동안 주님을 찬양하게 해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예배하게 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늘 보좌 앞에서 보좌 위에 앉으신 분을 영원토록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드리고 영광들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일생 동안의 직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 이것을 미리 리허설을 많이 하게 되면은 이제 그 영광의 날이 다 오게 되면은 지금 요한이 본 것처럼 딱 보좌 옆에 딱 하니까 24 보좌의 주변에 있는 장로들이 계속해서 찬양과 영광의 제사를 드린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경을 볼 적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에 예수님께서 어디 계신가 예수와를 바라보시는 새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예수와를 바라봐야 돼요. 히브리서 1장 3절에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2장 2절에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또 라오디게아 교회 마지막 교회 차갑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한 교회 마지막 시대 교회에 끝까지 믿음으로 이기는 자에게 주어진 상급이 뭡니까?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을 것 같이 한다. 왜 7 교회의 편지 중에서 이기는 자에게 주신 약속 중에 왜 맨 마지막 7번째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기는 자에게 보좌가 나옵니까? 그 이유는 딱 미래로 들어가는 영광에 딱 들어가면 보좌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를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성도들은요 하나님 보좌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드는가 하는 것을 준비하는 성도가 가장 큰 상급을 받은 성도다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좌에 딱 들어간 모습을 보면은요 이 보좌의 배경을 보면은 상당히 중요한 이 뜻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4장부터 22장까지는 미래 앞으로 어떻게 될 일 모든 것이 다 이제 미래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인간의 모든 그 정부 조직 나라들 그 다음에 왕들 대통령들 지도자들이
그날 다 사임하는 날입니다. 대통령도 아무리 국민들로부터 선거로 됐지만은 이제 영광의 나라가 시작된 그날부터 전부 사편해야 돼. 하나님께서 전부 계시록을 통하여 어떻게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모든 것을 다 이제 소사에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제 4장부터는 인간 역사는 끝이 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끝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느냐? 요한계시록을 준비해야 돼. 그래서 이 계시록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지키는 자들에게는 뭐라고요? 복이 있나니.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을 받는 것은 믿음의 축복, 믿음의 상급, 이것이 엄청나게 여러분과 저에게 큰 상급입니다. 그래서 이 4장부터 우리가 미래는 너무 추상적으로 앞으로 될 일 뭐 하늘에 보좌가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겼는가 막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 전부 추상적입니다. 이 새해부터는요, 여러분의 추상적인 믿음이 콘크리트 같은 실상과 증거를 얻는 새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추상적인 것으로부터 이 현실 감각으로, 이게 영적인 감각으로 이것을 연결시키는가 하는, 이것은 요한계시록 우리가 어떻게 공부하는 것에 의하여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계시록 4장 전체는요, 추상적인 것 중에 추상인 하나님의 보좌가 무려 14번이나 1절부터 11절까지 보좌라는 말이 14번이나 나옵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얘기를 할 적에 자꾸 똑같은 얘기하는 사람들이 실증을 해요. 그러나 성경은 안 그래요. 성경이 반복되고 반복될 때는요,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 하는 사실을 강조하게 하여 주님께서 똑같은 단어를 또 넣으시고 또 넣으시고 또 넣으셨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은 미래의 사건이고, 또 이 미래의 사건에서 가장 추상적인 사건이 우리가 영적인 현실 감각으로 이 정말 이 손에 잡히는 이것이 되기 위해서는 보좌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이해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세를 준비하라 이 말입니다. 사실 또 요한계시록 전체는 46번이나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리고 히브리 말로 throne, 영어로 throne, 이 보좌는 여기 하키세 나옵니다. 하키세,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그 찬양 받으실 가치가 있는 분에게, 합당하신 분에게 다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의 인생의 삶은요, 전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돈 많이 벌어서 돈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또 영광을 받고 막 취하려고 하는데, 앞으로 있게 될 미래의 영광을, 믿음의 실상을 보니까 그렇잖아요. 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쭉 나오지만은요, 24장로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상금을 받아가지고 전부 금멸류관을 받았어요. 금멸류관. 그래서 이 장로들이 야, 이 금멸류관 가지고 내가 이제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내 것이다 그러는데, 오늘 그 말씀 끝부분을 보니까 자기들이 보좌 앞에 계신, 보좌 위에 앉으신 분에게 예배와 찬양과 경배를 드릴 적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면류관을 캐스트, 주님 앞에 다시 드립니다. 여러분의 일생의 믿음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가 믿음이 왜 이 실망과 좌절과 또 막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왜 이렇게 속상한 일이 벌어지냐면요, 전부 받아야 할 것을 못 받은 거냐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예배자들이
자기가 최고로 영광으로 받았던 상급인 이 금멸관 자체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사실을 여기에서 믿음의 실상, 믿음의 증거로 여러분의 추상적인 믿음을 살아있는 현실적인 믿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편 11편 4절에 야훼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 우리는 하늘에 실제적으로 진짜 있는 그 보좌에 앉으신 분에게 우리가 예배를 올려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좌의 특징이 하늘에 있는 보좌입니다. 하늘. 그런데 보좌에서 우리로부터 동떨어져 있는 분이 아니라 그 다음 말씀을 보니까 야훼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하고 난 뒤에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시도다. 여러분들이 매주 샤밧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올 적에 나는 드리러 왔다.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을 주님께 드리려고 오늘 왔다. 그런데 내가 드리려고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이 예배를 드릴 적에 똑같은 그 시간에 하늘 보좌에 계신 야훼 하나님께서 또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와께서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십니다. 자세히 보시고 계신데요. 그 다음에 그 안목이 저희들을 감찰하십니다. 감찰하십니다. 이 감찰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금 한국에서 떠드는 소리가 검찰이 죄지은자를 사사시 뒤진다 이 말입니다. 뒤지고 압수수색한다. 압수수색. 그 범죄자 집에 또 사무실에 뭐가 있는가 전부 있는 거죠. 압수수색. 컴퓨터를 가져가지고 그 컴퓨터 속에 무슨 데이터가 있는가 일일이 다 감찰하신다. 야훼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야 멀리 떨어져 하늘에 계신 보좌, 그 보좌가 먼 것 같지만은요, 여러분의 속속들이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들은 추상적인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의 실생활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보좌 자체는 예수와께서 세계 최고의 왕권, 세계 최고의 지배권, 세계 최고의 통치권, 세계 최고의 심판권을 가지고 계신 분임을 여러분들이 인정할 적에 이 세상 살면서 그렇지도 못한 심판자들이 나를 괴롭히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렇지도 못한 사람들에게 의하여 어려움과 또 곤란과 또 분노와 또 불평이 있을 적에 우리의 믿음이 큰 위기에 부딪힙니다. 그와 같은 그 믿음의 위기에서 우리가 탈출하는 길은요, 너보다 더 높은 분이 나를 인정하고 있어. 지금 이 시간에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와께서 나를 위로하시고 지키시고 통솔하시고 감찰하시고 보호하시고 천사를 보내어서 지키신다 하는 이 믿음의 증거와 믿음의 실상을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안고 신앙생활을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전체적인 내용은요, 전부 보좌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보좌의 모습이 1절과 2절에 나오고 보좌 위에, 보좌 주변에, 보좌의 능력이 무엇이며 보좌가 어떻게 보호되고 있으며 또 보좌 앞에서의 찬양은 어떤 내용인가 하는 내용들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공부하는 요한계시록 4장의 미래의 사건이요, 또 예언에 우리가 앞으로 직면하게 될 영적인 현실이요, 그 다음에 이것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그날이 오기 전까지 어떻게 그날을 준비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그래서 이 보좌 위에는
누가 앉아 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좌에 딱 앉아 계시고 시편 110편 1절과 5절에 보좌 우편에 누워 계십니까? 예수와 마시아. 그 다음에 보좌 앞에는 7 등불 켠 7 등불 메노라가 딱 메노라는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성령. 그래서 삼일체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보좌에 앉으신 모양을 보니까 자스퍼, 블루 다이아몬드. 그래서 이 하늘 나라의 모든 일들은 전부 보석입니다. 보석. 길도 보석이요, 성전도 보석이요, 모든 것이 다 보석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자스퍼, 벽옥, 그 다음에 홍보석, 이게 딱 둘이 나왔죠? 벽옥과 홍보석 갖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정말 메시아닉 관점에서 해석을 해야 돼요. 보석 딱 나오면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제사 예복을 입을 적에 가장 많이 달랑달랑 붙은 게 뭡니까? 전부 보석입니다, 여러분. 12개 보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일 첫 번째 보석이 누구의 보석입니까? 야곱의 아들 중에서 12아들 중에서 제일 첫째 아들이 루벤의 보석이 벽옥.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베냐민. 누구의 보석입니까? 베냐민 홍보석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나라의 그 보석의 뭡니까? 이 앉으신 이의 모양, 하나님의 그 생긴 모습 이런 것들을 우리의 상상력을 초월하여 이렇게 벽옥 홍보석 이런 거 하지만은요, 여러분들이 토라를 잘 공부하신 분들은 이것이 과거에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 있는 성전을 그 모양대로 그 패턴을 그대로 따서 땅에 만들어왔던 것이 뭡니까? 성전. 그 다음에 솔로몬 성전이죠. 그래서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의 카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카피 때문에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는 오리지널 진짜 보좌를 곧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까지 우리는 예수와의 인내에 참여, 예수와의 환난을 같이 동참하고 예수와의 인내에 동참하면서 예수와의 왕국, 이것을 우리가 기다리게 됩니다. 그리고 보좌 주변을 보니까 무지개가 쫙 둘러있죠.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다. 그래서 이 지상에서의 무지개는 땅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쭉 반원입니다. 반원. 그런데 오늘 이제 있는 이리로 올라오라. 그래가지고 요한과 함께 샥 영광으로 들어가서 하늘 보좌를 딱 보니까 보좌 주변에 이렇게 무지개 같은 거 있는데 하늘에서는 360도. 그게 다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는 모든 것이 투명하고 막 보석하고 찬란하고 더러움이나 합당치 못한 것들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투명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원형 자체는 완전을 말합니다. 그러나 반원형은 모양, 패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녹보석 같더라. 녹보석,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린 다이몬드. 저는 이 녹보석을 보면은요, 보통 이제 비가 막 내리고 날씨가 폭풍이 있다가 조금 있다가 해가 나면은 그때 거의 무지개가 나옵니다. 이 세상의 패턴. 그런데 여기는 이제 폭풍 전에 무지개가 다 나타났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앞으로 임하게 되는 예수와께서 이 땅을, 세상 나라를 예수와의 왕국으로 세우기 때문에 청소하시는 가운데 그것을 하나님의 노하심이라고 말하죠. 그 다음에 계시록을 보면 21개의 심판을 하죠. 그 심판이 다가오기 전에 믿음의 사람 여러분과 저에게 위로를 주신 거예요. 미리 폭풍이 임하기 전에 무지개 모습으로, 무지개 모양으로 미리 이것을 준비케 하십니다.
그리고 주변들을 보니까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이게 보니까 여기에 12, 여기에 12, 그래서 24 장로들이 보좌 주변에 탁 앉은. 그 24 장로들이 누군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공부할 적에 이기는 자에게는 뭐가 약속되었다고요? 금멸과 보좌를 약속받는,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그런데 주님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또 보좌가 24개 뭡니까?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는 믿음의 이기는 자들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기는 자들로 주님과 함께 보좌에 함께 앉은 믿음을 추상적으로 처리하지 마시고 정말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모든 이 세상에 옳고 그런 것을 뭘로 판단합니까? 재판소에서 뭘로 이것을 판단합니까? 증거입니다. 증거. 특별히 기록된 증거. 하여튼 사건이 사고가 나든지 뭐 사고가 난지 해가지고 문제가 생겨가지고 법정에서 그 진부를 이렇게 가리는 일에서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뭡니까, 여러분? 기록된 글입니다. 기록된 글. 또 컴퓨터에서 딱 뭐 이메일이라든지 이 카톡방이라든지 이런 증거가 딱 나오면 그것으로 딱 걸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물며 조그만 쪽지에 있던 증거도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진실을 규명하는 사용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증거를 여러분과 지금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믿음이 뭐라고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현실 감각을 가지라 이 말입니다. 막연하게 둥둥 뜨는 것 같이 믿음 생활을 이렇게 그냥 추상적으로 하지만 실상. 그 다음에 바라는 것들의 뭐라고요? 증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증거가 됩니다. 또 우리가 토라를 공부할 적에 강력한 증거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증거를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는데, 여러분이 숨 쉬는 동안 아침에 일어나면 그 증거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하늘을 보면 하늘이요, 밑을 보면 땅이죠. 하늘과 땅이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달 보세요. 충성된 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창조물을 통하여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실상과 믿음의 증거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모든 창조물. 그래서 24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릴 적에 가장 두드러지는 하나님의 모습이 창조자 하나님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휴거되어서 주님 보좌에 딱 설 적에 무슨 찬송을 할까요? 창조자 야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제 5장에서는요, 다음 주일에 우리가 공연 5장은 뭔 줄 아세요? 그 하나님께서 창조한 것 중에 이 지구상에 지구를 만들어서 땅을 만들어서 그 땅을 주님이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맡겼는데,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인간의 뜻을 앞세워서 그 선악과를 따먹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그 저주를 받는다는 것은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을 선물로 주셨는데 이 땅을 잘 관리하라 해가지고 우리가 관리인입니다. 그런데 사탄에게 뺏겨버렸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들려오는 이 뉴스들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그 다음에 처음 우리나라가 1948년 8월 15일부터 시작된 독립된 그 나라가 한미동맹. 미국이 정말 이 나라를 같이 동맹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헌법 전체, 이승만 대통령의 모든 그 헌법 전체 내용이 전부 성경적인 성경이다. 그래서 기독교 입국론 이걸 가지고 땅을 딱 주셔가지고 그 공산세계로부터 넘어갈 뻔했었는데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승만 박사를 통하여 정말 이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와 이 하나님의 그 우리의 그 우방이었던 세계 최고의 나라인 미국과 함께 이렇게 동맹을 시켜가지고 그 땅을 저 대륙 세력부터 보호하는 힘으로 유지해가지고 그동안 70년이 지나면서 이렇게 호황된 것을 지금 마귀들이요 저 주사파 세력들에게 팔아넘기려고 합니다. 우리 인간의 역사 그래요. 사탄에게 뺏겨버렸어요. 그래서 이걸 누가 찾아주냐면 예수님이 찾아주세요. 그래서 5장의 찬양의 내용은 4장은 창조자 하나님, 5장에는 구속자. 그래가지고 인을 뗄 적마다 마귀가 가지고 빼앗아갔던 모든 땅을 하나하나 다 찾아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기도하시는 깨어있는 나라를 위해 기도하신 목사님들의 기도가 다 응답되어 가지고 빼앗겼던 이 마귀에 빼앗겼던 그 다음에 공산주의자들이 주체 사상들에 의하여 물들여진 그것을 다시 자유 대한민국으로 빼서는 일을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힘으로 반드시 뺏어올 줄 저는 확신합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내용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창조하신 모든 것을 마귀에게 빼앗겼는데 주님이 오셔서 다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인을 뗄. 이 인을 뗄 자가 누구냐 하가지고 요한이 막 거기는 울었죠. 그런데 유다지파의 사자 예수께서 그 땅을 다시 다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그 24 장로들이 믿음으로 승리해가지고 금요일날 다 받고 그것을 예배를 드리는데 왜 하필이면 24입니까? 토라를 공부하시면 금방 아시겠네요. 하나님의 그 제사 시스템 중에 반열이 24 반열입니다. 그래서 엘르아살과 이타말이 있는데 엘르아살에도 이런 하나님 섬기는 일을 섬기는 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타말 자손에게도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지금 성경을 보면은 다 합해가지고 24개를 딱 했어요. 이게 역대상 24장 4절 내용이죠.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 우두머리가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음으로 나는 것이 이러하니 엘르아살 자손의 우두머리가 16명이에요. 이다말의 자손 조상들의 가문을 따라 8명. 그래서 16명하고 8명을 다 합해가지고 24 반열로 시스템으로 딱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역대상 24장 5절에 이에 제비뽑아 피차의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도 있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이기는 자들이 이 그룹에서도 얼마 있고 이 그룹도 있고 그러니까 24 반열에 쫙 해가지고 하늘로 쫙 들림받아 올라가가지고 주님 보좌 주변에 함께 앉는 축복과 상을 다 가지고 금명을 받고 금멸관을 다시 주님께 드리는 예배로 오늘 4장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내용들이 벌써 다 커버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요한계시록 1장 6절을 통하여 계시록 3장의 마지막 교회인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속해가지고 마지막 때 살면서 끝까지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는 상급을 받았기 때문에 전부 나라와 제사장이 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제사장으로서 제사장 국가로서 삼을 백성들 위하여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9장에서 그래서 언약을 맺으셨죠. 그런데 출애굽기 32장을 보면은
그 엄청난 언약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금으로 금신상을 만들어가지고 섬기는 인류에까지 뺏겨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의 시스템은요, 주님을 끝까지 따른 자, 끝까지 인내하는 자들은 주님께서 반드시 상급을 주시고, 은혜 받을 적마다 반짝했다가 이 냄비솥같이 그냥 금방 사라진 분들은 상급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장자권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장자권을 누가 받았습니까? 야곱의 12자손 중에 누가 장자권을 받았습니까? 원래는 레우벤이에요. 로벤이에요. 그런데 그 로벤이 장자권 끝까지 갔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넘어갑니다, 여러분, 장자권. 저는 미국의 교계도 그렇고 한국의 교계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장자권을 받았다가 빼앗기는 현상을 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미국의 그 이반제리컬 잡지 중에 크리스천이티 투데이, 그 빌리그램을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 크리스천이티 투데이가 완전 좌경화됐어요. 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또 전화를 올리십니다. 한국에도 성령운동이 있어요. 성령운동.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성령파 누가 제일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성령파. 저는 아주사에서 성령이 내려온 이후 가장 큰 성령운동을 했던 어셈블리 오브 갓에서 제가 오디네이션 받았어요. 저는 성령파로 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요, 지금 이 성령파들이 받은 장자권을 빼앗기는 사실을 제가 보게 됩니다. 다른 영적인 지도들과 교인들이요, 막 성령의 역사와 은사를 풀어놓는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옛날에 그렇게 자랑하고 성령받을, 오순절을 받을 그 장자권이 지금은 마지막 때 옮겨졌습니다. 특히 예수와의 신부들은요, 장자권, 이것을 중요히 여겨야 돼요. 왜 장자권을 중요히 여기냐면, 하나님 섬기는 일에 필요한 모든 축복을 장자들에게 더 많이 주시고, 더 많이 받으면은 주님 앞에 더 많이 찬양할 수 있어요. 이 24장로 중에 모두가 다 금멸관을 받았기 때문에 금멸관을 주님 앞에 드림으로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탈란트나 모든 이것이요, 나는 나한테는 굉장히 적게 받았다 하고 불평하고 그걸 어디다 잊어버리지 않고 딱 하잖아요. 빼앗깁니다. 있는 것까지 빼앗기는 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마지막 때 영적인 장자권을 여러분들 절대로 빼앗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배울 적에 내가 받은 멸관을 절대로 빼앗기지 말라, 이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특별히 요한계시록 1장 6절에는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고, 계시록 5장 10절에는 또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주님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그 보좌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앉게 됩니다. 그 다음에 흰옷을 입었는데, 흰옷은 주님의 보혈로 씻음받은 것을 말하죠. 그래서 깨끗하고 정결한 세마포. 그 다음에 머리에는 금면류관, 금관. 원래가 이 금관은 빅터스 크라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어요. 스테파노. 제 이름이 스티븐이죠. 제 이름이 금면류관입니다. 금면류관.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금면류관을 절대로 저는 빼앗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 어떤 환경의 어려움과 불공평한 일과 또 답답한 일과 실망한 일과 그냥 우리를 암울하게 하는 그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이미 받은 면류관을 절대로 빼앗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미래의 일을 막연한 이 추상적으로 이것을 준비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실상을 가지고 증거를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를 가지고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 썩지 아니할 면류관 이런 여러 가지 면류관을 통하여 주님 앞에 다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좌로부터는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고 저는 이 번개와 음성과 뇌성을 토라를 가르칠 때 다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렸어요.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와가지고 50일째 샤부옷 언약을 받은 그 시내산에 하나님의 임재를 물러 나타납니다. 번개와 음성과 뇌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토라를 잘 기초 공부한 사람들은요 요한계시록 이해하기가 굉장히 수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엄청난 영광의 계시 이런 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나타날 때 보좌로부터의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여기에서 또 한 번 증명이 됩니다. 그 다음에 보좌 앞에는 뭔가 있습니까?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그래서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 이제 어린 양 예수와 그 다음에 7 등분 하나님의 7 영, 그리고 그 앞에 보니까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이것을 또 이미 우리가 토라 공부할 적에 이미 다 우리는 테이스트를 했습니다. 출애굽기 24장에 무슨 사건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왕같은 나라와 제사는 국가로 삼으시게 하여 언약을 맺으셨죠. 그래서 우리는 그 언약의 사건을 4가지 절차로 이 강단에서 엄청나게 많이 제가 그걸 강조했어요. 결혼 관계로. 그냥 그날 언약을 맺는 것은 결혼 증명서, 케투바, marriage certificate. 그런데 그 계약하는 것 그때 절차가 있죠. 그래서 제일 첫째 결혼이 이루어지게 하여 예수와 신랑 되신 예수께서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프로포즈를 하십니다. 이 세상이 다 내 것이기 때문에 너는 내 나라의 제사장이 되겠느냐? 그래가지고 이걸 프로포즈를 하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다 그대로 하겠나이다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프로포즈가 연락이 된 겁니다. 프로포즈, 그 다음에 받아들임, 그 다음에 이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피의 비준이 필요합니다. 피의 비준이 필요합니다. 피를 흘려가지고 또 피를 뿌렸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이 결혼 계약은 그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해가지고 피로 증거를 다 하셨어요. 그리고 난 뒤에 세리브레이션 파티입니다. 그 파티가 뭡니까? 언약 확정에 먹고 마심. Covenant confirmation, eating and drinking. 주님께서 이 언약을 확정 지으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에서 그 백성들이 먹고 마시는 컨포메이션, 그 장소가 출애굽기 24장 10절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이것이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라를 공부할 적에 하늘에 있는 진짜의 모형을 열심히 공부를 잘한 사람들은 진짜를 볼 적에 금방 알아볼 수가 있어요. 제가 몇 번 이 설교를 하면서도 예를 들었지만 미국의 조폐 공사가 달러를 찍죠. 이 세계에서 제일 인기 있는 돈이 달러입니다. 왜? 온 세상에 다 사용하니까. 뭐 심지어는 저 북한도 그냥 달러 있으면 다 돼. 거기서 전부 달러를 사용해요. 그런데 그 달러가 가끔 뭐가 생기냐면요. 가짜가 생겨요. 여기에는 그 그로서리 마켓에 가보면은 요즘은 20불짜리도 뭘 이렇게 보고 체크돼요. 20불짜리도. 아니 어떤 사람들이 20불짜리도 가짜로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지금은 무슨 기가 있어요. 쫙 하더라고. 그런데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요. 그 돈을 50불짜리 100불 주면은요. 그 그릇소리 하는 그 클락이 저 불켠 데다가 이렇게 비춰봐가지고 이렇게 보더라고요. 진짠가 가짠가. 우리가 토라를 통하여 공부한 사람 하늘나라의 진짜가 금방 느껴집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은요. 예수합니다. 일생 동안 믿음의 생활하면서 주님이 오실 중에 주님이 오신 것도 모르는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주님이 영광 중에 오셔도 그분이 예수님인지 아닌지 알아보는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 반드시 나타난대요, 여러분. 그 예가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창조자 예수께서 이 땅에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런데 이 세상이 그를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습니까, 여러분? 아니, 피조물이 창조자를 못 알아봐요. 이게 이 세상이고 또 안 믿는 자라고 하면은 그것도 이해가 되지만은요. 성경을 연구하는 율법사들, 스크라이버들이요, 제사장들이요. 그렇게 토라를 통하여 메시아를 공부했는데 예수께 딱 오신데 못 알아보는 거예요. 못 알아보는 것을 끝난 게 아니라 아예 그분을 없애려고 합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와 같은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믿음의 실상이요, 믿음의 증거,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겨야 돼요. 생명처럼 여겨야 돼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 여러분의 엄청난 보화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뱅크 어카운트에 몇 천억이 있는 것보다 더 큰 보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깨달아져서 이것을 통하여 이 세상을 어떻게 사는가 하는 지혜를 가진 자들입니다. 이게 이제 지금은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앞으로 반드시 그와 같은 날이 옵니다. 시간이 많이 가는데, 그래서 이 지상성전은 하늘성전의 모형을 따릅니다. 그래서 지성소가 하나님의 보좌, 지상에서 7촛대가 보좌 7등불 거, 또 물두멍 노대하는 모형을 보니까 유리바다가 있고요. 속죄소와 그 위에 그룹은 보좌 주위에 있는데 생물들이 있고요. 제사장은 24장로를 나타나고, 세상의 성전의 번제단은 하늘의 제단이 있고, 또 지상의 성전의 향단은 보좌 앞에는 금제단이 있고, 또 지성소에 언약궤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궤 진짜가 다 하늘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보면은 네 생물이 있죠. 그래서 이 생물의 모습을 보니까 송아지 같고 독수리 같고 사람 같고 사자 같고 여기도 이렇게 얼굴들이 다 있죠. 그런데 이것은 노아와 언약을 맺을 적에 하나님께서, 창조자 하나님께서 하신 것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창세기 9장 9절에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오는 모든 것 또 땅의 모든 짐승에 대해서 하나님의 언약은 사람과 맺으시고 새와 그 다음에 육축과 땅의 모든 생물, 이 모든 것이 하늘 보좌 주변에 나와 있는데 생물로 나타나고, 어떤 분들은 four gospels, 우리는 이 복음으로 이 세상을 승리해야 되고 이겨야 되는데, 여기에 보니까 마태복음은 사자 왕 예수와, 마가복음은 종이신 서번트 되신 예수와 송아지, 누가복음은 인간으로 오신 인자, 인간, 사람이 육신에 오신, 말씀이 육신에 오신 예수님, 요한복음은 하나님, 독수리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내 생물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렇게 만군의 야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장면을 우리가 계시록 4장을 통하여 보고 난 뒤에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찬양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물들도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신에게 돌린대.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신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멸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신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하늘나라의 첫 번째 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창조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그래서 계시록 4장의 하늘 예배 장면에 하나님은 제일 첫 번째 창조자로 찬양을 받으시고, 다음 주에 우리가 공부하게 될 5장에서는 구속자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 계시록 4장을 통하여 하늘 보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건, 보좌 위, 보좌 주변, 보좌 앞, 보좌에 모든 이루어진 모든 것 전체가 여러분과 저에게 굿뉴스입니다. 가스펠인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가스펠. 여러분과 저에게 요한계시록 4장 이후부터 나오는 사건을 통하여 하늘나라의 형편을 우리에게 주는 것은 여러분과 저에게 정말 반가운 소식이요 복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15절에 바울이 바나바 같이 가가지고 이 기적을 베푸는 가운데 안전뱅이를 앉게 해가지고 일어나니까 거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안전뱅이가 앉았다가 일어나니까 바울 보고 야 네가 하나님이다 해가지고 막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까 그때 바울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인간의 제한된 상태, 걷지 못하고 그냥 앉아서 고생하는 그 안진뱅이를 향하여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내가 걸어 일어나라 하고 딱 일어날 때 그 사람이 일어나니까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바울이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이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들에게 복음으로 설득했습니까? 사도행전 14장 15절에 가로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가스펠입니다. 기적을 체험하고 그 기적을 베푼 그 바울이 그 기적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 예배를 하려고 하는 그것을 할 때 전해준 복음이 뭡니까? 이 헛된 일, 인간을 찬양하고 인간을 하나님이라고 믿는 이 모든 쓸데없는 일을 다 버려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이것이 복음이시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이 말씀이 마지막 때의 예언의 말씀이지만 이사야서 46장에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셨다. 종말을 처음부터 고한 것입니까? 창세기 1장 1절이죠. 베레시트 태초에 거기서 벌써 예수와께서 신부들과 언약을 맺어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언약을 맺어서 살 집을 만들기 위하여 이 세상 지구를 창조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똑같이 이 천지를 지으신 만유를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6절을 통하여 아주 예수님을 찬양하는 찬양 중에 찬양인 말씀을 전했습니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요한이 밤모섬에서 영광 중에 받은 똑같은 복음이 바울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을 보면은요, 불신자들이나 믿는 자들이 예수를 오심을 기다리지 않냐고 나태할 적에 그것을 더 많이 기다리는 것을 뭐라고 표현합니다. 만물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거예요. 이 만물이 왜 탄식한다고요? 주님의 오심이 더디기 때문에. 어서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창조자 하나님, 창조자 예수님 빨리 오세요 해가지고 이 모든 만물이 지금 groaning, 탄식합니다. 이 만물도 주님의 오심을 위하여 탄식하고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오심을 탄식하며 기다리지 않으면 주님으로부터 상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이 메시지를 마치기 전에 마음의 각오를 가져야 돼요. 주님 딱 오실 때 주님의 오심에 이리 올라오라 하는 성령의 귀를 줍니다. 그 순간 우리는 인간의 역사가 모두 다 끝나고 하늘나라의 미래로 쫙 가게 되는데, 제일 먼저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를 향하여 그 보좌 주변에 있는 24 장로들의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고 예배드리고 금멸드리고 다 드리고 할 때, 여러분들은 그때 드릴 멸류관을 지금 준비하셨습니다. 2020년 새해는 주님께 드릴 멸류관을 준비하신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며,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11절 하늘 보좌의 실상과 증거를 여기서 마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레고리안 인간의 시스템이 만든 새해의 첫 번째 맞이하는 이 샤밧달에 마지막 때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는 지난 9월에 로샤샤나 나팔절에 1월 1일 새해를 맞이해가지고 그동안 4개월 동안 이 세상 사람들보다 먼저 새해를 준비하고 또 여기에서 재준비할 수 있도록 더블 축복을 주신 야훼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감사드릴 것은 지난 10시간에 걸쳐서 이제 있는 7교회 시대의 모든 사건을 우리가 공부하고 난 뒤에 2020년 새해 첫 번 샤밧날에 하늘 보좌를 보고 들을 수 있는 나팔 소리와 함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전 세계 퍼져 있는 사람들 가운데 올해가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승리의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올해가 예수와의 오심을 준비하는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올해가 주님께 올라가서 예배를 드릴 적에 드려질 멸류관을 준비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이와 같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현실적으로 이것이 연결이 되지 아니하고 추상적인 이 계획을 통하여 우리의 진짜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이 되지 못하고 좌우 이렇게 방황하며 또 추상적으로 전망하고 좌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응답이 어디 있느냐, 왜 이리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느냐, 나는 왜 이 질병 때문에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느냐, 내가 왜 이 땅에 이와 같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승리자가 되지 못하고 패배자가 된 것처럼 좌절한 자가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그와 같은 자에게 사도 바울이 앉은 뱅에게 명령하여 일으킨 것처럼, 예수께서 중풍병자를 명령하여 일으킨 것처럼 믿음에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갑자기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음성이 들을 수 있도록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된 것을 이 시간에 허락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보지 못하는 눈이 보는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듣지 못하는 귀가
올해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되기를 원합니다. 깨닫지 못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적에 현실적으로 깨달아지고 현실적으로 증거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축복의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와 같은 모든 분들에게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일어나는 음성을 듣고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치료함을 받으라 하는 그 명령의 소리를 듣고 모든 질병에서 깨끗이 치료함을 받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하며 기도가 응답되지 못하고 좌절한 자에게 주님께서 열린 문을 통하여 다윗의 열쇠를 주셔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주님의 축복의 해가 될 수 있도록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 알고 야훼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와 함마시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예베르헤카 야훼 베이시메레카 야엘 야훼 파나바에네카 비흐네카 이사 야훼 파나바에레카 메야삼레카 샬롬. 야훼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내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하셈 예수와 하마시ach Prince of Peace and coming King. Amen. Shalom Aleichem. Shabbat Shalom.